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들이 또 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최근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또 방영되면서 반향을 또 일으켰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저는 브리의 우리시민교회 담임목사 오경석입니다. 원래 제 모교회가 고신교회였고요.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부터 교단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면 꼭 고신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고요. 고신교단에 자라서 교단이 좋아서 그래 선택하게 됐습니다. 신앙에 뭐랄까요, 롤 모델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사실 순교자처럼 살진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낸 모습들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신앙의 롤 모델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마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되게 기독교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850만쯤 된대요. 그 중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약 20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성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큼 될까 하고 생각하면 한 절반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한 교단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사람부터 제일 적게 모이는 사람들까지 일렬로 교회로 쫙 한번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간을 딱 끊어서 봤더니 저한테 그래요. 몇 명쯤 모였을 것 같냐? 몇 명쯤 모이는 교회 같냐고. 그래서 한 200 정도 아니면 300명 정도 모이겠지요 하고 대답했더니 60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60명이 온전한 60명일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낙에 교회들이 허수가 많아서 60명이라고 하지만 어쩌면은 40명 또는 30명 정도가 되는 교회가 중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제 이단들이 활동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들이 또 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최근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또 방영되면서 반향을 또 일으켰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교회가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JMS나 아니면 신천지나 교회는 활동하면서 교인들을 빼내가는데 결국 빠져나간 사람들이 교회가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교회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 또 신앙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거기다가 율법도 얹어야 되고 할례도 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또 500년 전만 또 생각해봐도 로마 교회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믿음만으로 안 된다. 거기에 행위가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고행과 신의 협동설 같은 것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덧입힐 때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41번에 걸쳐 강해하면서 복음을 변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천지에 빠졌던 자매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처음 저한테 한 질문이 목사님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나요?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그럼 예수만 믿어도 구원 받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지 하고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겠죠. 작년에는 저희가 직분자 선출하고 직분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분도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이 안 계셨었어요.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대로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문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기록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단어로 말할 수 있고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고 1분간 설교할 수 있으며 또 5분간 설교할 수 있고 30분간 설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제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그런 목적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소개했는데, 그렉 길버트가 복음을 설명하는 여러 구조를 분석한 결과 공통된 4단어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이 구절들 안에 전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어만 알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복음을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좀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저는 방점이 단단한 애 치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 시리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신앙의 주제들을 한 권 한 권 잘 풀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뭔지, 또는 세례가 뭔지, 회개가 뭔지, 직분이 뭔지, 우리는 받는 거는 잘하고 하는 건 잘하는데 아는 데는 조금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들을 정의해 가면서 신앙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루하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가 친절하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작은 책이거든요. 얇은 책이고 1시간 정도면은 얼마든지 하나의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좀 신앙을 좀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목회자들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오후 예배 주제 설교용으로 참 좋은 것 같고요. 수련회나 아니면은 특강이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셔도 참 좋은 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문제에 막 덤비질 않더라고요. 미분을 풀고 적분을 풀기 전에 미분이 뭔지 또는 적분이 뭔지 그걸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해됐을 때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신앙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뭔지, 직분이 뭔지 그것을 먼저 정의하고 잘 알고 난 뒤에 회개도 하고 직분도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단단한 시리즈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매일 성경 읽고 공부하자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또 일주일에 1장씩 공부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부터 공부할 때 1장 1절에서 내가 문제 내고 내가 답 쓰고 좋은 주석 하나 찾아서 밑에 내가 해설 쓰고, 그리고 2절 공부하고 3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그것을 나누어서 공부할 그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신앙이 훨씬 더 단단해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자신만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갖고 또 하나 매일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